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1절에서 6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께서 그 봉인을 가운데 하나를 여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6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이 땅에 7년 대환란 동안에 전개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장에 들어가면 서막과 같습니다. 이제 7년 대환란의 서막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에 그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을 뜯으면 이게 7년 대환란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째 부분을 3년 반, first 3 years and a half, 3년 반, 그 다음에 둘째가 3년 반인데 그 둘째 3년 반부터 정말 이제 무서운 재앙 중에 재앙이 이제 이 땅에 임하는데 그 시초가 여섯째 인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 첫째 봉인을 여니까 첫째 그 씨를 떼니까 이 white horse, 그러니까 이 백마디요, 흰 말을 타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자,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7년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지만 우리 주님도 흰 말을 타고 오시는데 19장에 가면 그 주님은 천년 왕국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흰 말을 타고 오셔요. 항상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가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인을 떼면 붉은 말을 타고 붉은 말이 나왔다는데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했어요. 내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왔는데 이 검은 말은 바로 그 세상의 이 말 기근. 여러분 보세요. 이 7년 대환란 날이 무서운 그 환란 중에 또 환란이 뭐냐 그러면 먹을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오지만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한 끼를 살 수 있으면 그거 굉장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세 끼도 아니고 한 끼밖에 못 사는 그런 처절한 페민이 왜 그러냐면 거의 곡식들이 다 불타버려요. 하나님 재앙으로. 세계 그 기근도 이런 기근이 없어요. 그래서 굶주려 죽은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셋째 인은 바로 검은 말로서 바로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떼니까 이제 창백한 말이 나왔다는 이 창백한 말은 바로 죽음을 가리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인을 떼면 7년 대환란 가운데 잘 들어봐요. 이 복음을 전혀 못 듣고 7년 환란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바로 그 7년 환란 동안 이스라엘의 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의 부름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숫자가 얼마냐 그러면 14만 4천 명이에요. 그 14만 4천 명을 참 어떤 데서는 희한하게 사용을 하는데 분명히 이스라엘로서 14만 4천 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들을 인을 쳐서 그 환란 중에서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메이징 하나님. 그 7년 대환란 동안에도 다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이미 이런 시대에 그 복음을 듣고 7년 구원을 받지 않고 7년 환란과 들어간 사람들에게 해당하는데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전혀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로서 7년 대환란 가운데 복음을 들을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순교를 당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6번째 인을 떼면, 그 6번째 인을 떼면 엄청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이제 선을 보여요. 근데 이 사건이 세 군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선 다니엘서 9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25장과 이 요한계시록에서 6장에서 보여준 것은 너무나도 아이덴티컬해요. 자,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손으로 이게 손가락 넣어놓고 있고, 마태복음 24장을 펴봐요. 자, 마태복음 24장 5절을 보세요.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7년 대환란 날에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중 휴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6장하고 대조해서 볼 테니까 우선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어요? 자, 거기 보니까 그분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오신 것은 공중 재림이 아니에요. 지상 재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는 표적이 필요 없어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셔요. 그러나 지상 재림은 분명한 표적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요. 자, 그래서 주님 오신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고 사람을 속이면 이거 어떤 그리스도예요? 저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예요. 저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자, 이것을 이제 그 요한계시록 6장을 펴봐요. 요한계시록 6장 이쪽을 서로 보면서 할 것이옵시다. 6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매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장 3절에서,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에서는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3절 4절에 보면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그러니까 화평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전쟁이죠.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그가 큰 칼을 받았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을 봐요. 24장 6절 7절을 봐요. 6절 7절에 보면 또 너희가 뭐라 했어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나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래놓고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래서 전쟁을, 이런 엄청난 전쟁이 벌어질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을 봐요. 5절 6절에 보면 거기 뭐라 하세요?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1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 말라더라. 자,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봐요. 24장 7절에 보면 거기에 민족과 민족을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났고 곳곳에 뭐라 했어요? 기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곳곳에 기근, 페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그 6절에 보면 다시
요한계시록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에 밀한대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뭐냐면 당시에 로마의 돈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1불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에 밀 한 대를 사네요. 밀 한 대. 그러니까 밀은 한 대를 사고 보리는 맛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 밀로 만든 음식은 맛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보리는 참 맛없어요. 예? 그 보리밥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 원래 맛이 없는 건 몸에 좋은 거겠지요. 하여간 맛이 없으니까. 근데 몸에 좋다는 것은 맛이 없어요. 내 옛날에 보리가 당을 안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그래 옛날에 워싱턴에 계신 우리 형수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쌀밥을 그 형수가 내 3개월 때 시집 온 형수예요. 내 3개월 때 그 형수님이 나를 업어서 키우셨는데 그 형수님이 한 번씩 만나보면 나를 이렇게 보시면서 웃어 죽겠대요. 그 얘기가 커가지고 목사님 나들은 뭐라는 거니 내 쌀밥 좋아하는 거 알지만은 건강을 위해서 보리밥을 이렇게 된장에 말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닌가 보리밥을 된장에 말아 먹는데 완전히 그거 먹고 나서 막 눈이 침침해지고 손발이 아픈데 재보니까 당이 300 이상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리밥도 당뇨에 좋잖아요. 하여간 당뇨에 좋은 음식은 그냥 양을 조금만 먹는 길밖에 없어. 예. 쌀밥이고 뭐이고 그냥 조금만 욕심내고 먹었다 그러면 올라가니까. 예. 여러분, 자, 저는 이 당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는 어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이 당뇨 때문에 내가 절제를 하고 정미야 내 절제하냐 못하냐? 어? 네가 볼 때 내가 절제 잘하는 편이냐 못하는 편이냐? 제가 저한테 물어봐요. 저녁이면 네 배고프냐 그러면 출출 안 돼요. 그러면 알고 보니까 지가 출출서가 아니라 내가 물어보니까 나를 위해서 같이 먹어주려고. 근데 참 그 음식이라는 게 그 마음대로 이렇게 먹어도 괜찮은 사람은 그 심리적으로 괜찮은데 많이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꼭 더 먹고 싶어요. 예. 그 저녁이 되면 지금도 스트라글링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예. 냄새 맡아. 요즘은 이제 얘한테 네 뭐 배 안 고파? 그러면 제가 이제 출출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뭐 좀 먹자 그러고 얘가 괜찮다 그러면 아이 자식 정말. 세상에 7년 대환란에는 정말 하루의 임금 가지고 이런 밀은 한 대, 보르는 석 대. 그러니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런 날이 다가와요. 그 다음에 6장 9절 10절을 보세요. 계시록 6장 9절 10절을 보세요. 11절까지. 아니 어디에 안 봤나 지금.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보면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저 좀 봐요. 지옥은 누구만 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 거의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자마자 그들을 지옥이 삼키려고 아예 따라다녀요. 정말 어메이징. 어떤 사람이 쳐다보면 뭐 지옥 가라면 가지요. 와.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성경이 뭐라 마태복음에 Every idle word will be judged on the day of judgment. Every idle word. 그런 사람들이 지옥을 그렇게 쉽게, 지옥을 함부로 지옥 가라면 가지요.
그들은 반드시 그 심판을 받아요.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는 참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정말 내가 오늘 아침에 그 메시지 포커스가 뭐였냐면, 우리가 저주받을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건 정말 우리에게 해당이 안 돼야죠. 믿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알고 살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설교 듣고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거 깨달은 사람 다 같이. 복받은 사람이 돈이 많아서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네?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 다 같이. 네. 자신이 없네. 아멘. 언제 이거 모기 나를 때 들리는 소리. 모기 여름에. 아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 다 같이. 난 그 미국에 가서 이 설교를 하면 힘이 나는 게, 우선 이러더라 아멘을 잘해요. 야, 그냥 나 잊어버리지 않아. 나 맨날 너희들 기도할 때 아멘 그게 해. 알았어? 또 안 한다. 아멘. 아멘. 여기서 송 리딩하고 여기서 기도할 때 너희들 아멘 소리가 안 들려. 마이크 앞에서. 그게 해봐. 아멘. 아니, 다 같이 아멘 하라니까. 시작. 아이고,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이란 뜻이 뭐예요? 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에. 자, 여기 보니까 8절에 보세요. 내가 바로 보니 바로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엄청난 대사륙이 벌어져요. 자, 여기에 구체적으로 전할게요. 자, 이 부분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봐봐요. 24장 8절, 7절 보세요. 7절에 7절, 8절. 거기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가 일어나니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의 시작에서 이런 일들이 벌써 벌어져요. 그 다음에 6장 9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다시 들어가요.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9절, 10절, 11절에 보면 거기 보니까 그분께서 5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붙잡은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자, 이 내용이 9절 10절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6장 12절에서 14절 봐봐요.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방금 요한계시록 6장 12절 14절 먼저 봐요. 거기 보면 그분께서 6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기가 함께 밀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그랬죠.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세요. 29절에 보면은 그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7년 대환난 중에 일어날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는 누구랑 같이 오셔요? 우리 주님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들림받고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셔요. 자, 이제 이것을 머리에다 두시고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 봐요. 자, 요한계시록, 이제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1절부터 봐요. 내가 봄에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여기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봉인들 가운데 하나를 여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소로 같은 소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기에 지금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6장 1절에서 이 천둥 같은 소리로 누구에게 와서 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한에게, 지금 사도 요한에게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예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주고 이걸 기록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벌써 60년 전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약 6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24장을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 약 60년 후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하늘나라로 부르셔갖고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 내가 보니, 여기에 나는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요.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매 그가 나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여러분, 이 옛날에는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면 항상 돌아올 때 뭘 타고 돌아온 줄 아세요? 말을 타고 돌아왔는데 승전한 장군은 무슨 말을 타고 왔던 것 같아요? 백마를 탔어요. 백마, 흰말. 그래서 흰말을 타는 것은 승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제 오시는데 그 흉내를 적그리스도가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느냐? 우선 손에 활을 가졌다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관은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관인데 이것도 이제 가짜 관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항상 카피, 카운터핏, 진짜가 아니고 가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로마의 교황이, 이제 여러분들 어른들은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그거 배울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교황이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 교황은요, 어떻든 간에 참 희한하지요. 세상의 미디어도 성경적인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예배 드리는 거 안 보여줘요. 근데 로마 천주교에서 하면 어떻게 해요? 보여줘요. 그리고 로마 교황이 어디 세상에 가면은 완전히 이건 한 나라의 대통령도 저리 가라예요. 얼마나 대환영을 해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받으실 영광을 다 담고 다녀요. 저는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그건 20년이 다 돼간 일이에요. 로마 교황이 그 교황이 LA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교황이 오면 그 미사를 이제 한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미사를 하는데,
의자를 진짜 크게 멋있게 해놓잖아요. 여러분, 그 한국 장로회에서 그 강대상 목사들 앉는 자리 보면요. 막 이렇게 완전히 용사처럼 해놨어. 그래, 내 미국 교회, 미국 침례교회를 가니까, 그런 또 없어. 뭐 똑같이 성들 앉는 의자나 목사를 앉으라. 막 똑같은 거야. 네, 뭔 일이 되게 됐죠? 그래갖고, 그 LA에서 이제 뭐 미사를 집전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아주 그 앉은 자리를 보니까 그 황금을 갖다 입혔는지 뭘 입혔는지 하여간 무지무지하게 화려하더구만. 거기 앉으니까, 봐요. 그 신도들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교황 앉아있고, 와서, 여기 딱 앉아있는데, 다 와서 눕고, 거기 발에다 키스가 오지나. 또 키스 한 번씩, 또 키스 한 번씩. 잘 들어봐요. 그 다음날 LA 타임즈, 자, 눈 떠. 다 일어나요. 일어나. 여러분,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려야 돼. 너희들이 마음을, you lose your mind, you gonna fall in sleep.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요. 지난번에 그 얘기 했죠? 택시 운전하는 크리스찬은 왜 하늘나라 가서 그 좋은 자, 그 택시를 탄 사람마다 운전 잘못하고 사고 나서 죽을까 봐서 기도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운전수 잘 운전하게 해주세요.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그냥 그 평생 그 기도를 받고 갔고 그 한 사람은 그냥 예배 때마다 졸고 앉았다가 그러니까 그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다 거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신 바짝 차리면 절대 안 좋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성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그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그 참된 예배가 돼요. 내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거니? 여러분, 보통 교회는 자든지 말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고 지나가지만 no.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면 절대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신문에 뭐라고 신문 기사 난 줄 아세요? 지금 교황은 자기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사도행전 9장 10장에 보면 그 유명한 고넬료 사건 알죠?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러나 그것만 갖고 한락한 게 아니고 그가 복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겼지만 복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했잖아요. 그래 베드로가 와서 그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종에게 여러분 보세요. 저는 한 가지가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목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I don't care. 내 개인적인 사람을 여러분이 존경하고 안 존경하고 I don't care.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사역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잘하고 사용하는 동안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레프레젠트 하고 있어요. 이 오피스를 여러분이 리스펙트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을 리스펙트 못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리스펙트 한다? That doesn't work that way. You young people learn to respect the office your pastor hold. I don't care you like me or not. I don't care you respect the person or not. But you must respect the office your pastor hold. It's very important because that has a very important relationship with your Lord.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다 같이. 그래야 여러분의 하트가 타치를 받아요.
그 베드로가 오니까 정말 그 주님을 리스펙트하고 주님의 종을 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막 경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아는 사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나도 사람이라 일어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신문 기자가 뭐라고 썼는가? 이 만화, 이 사람들이 신문 볼 때 제일 먼저 뭘 본 줄 아세요? 만화 보면요, 그 내용 전체가 함축이 돼 있어요. 그 만화에 그 교황이 와서 앉은 의자,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엎드려 있는 그걸 딱 그려놓고 그 밑에가 뭐라는 거 아니? First Pope Peter는 일 안 했는데 앉아요. 그 세상 그 기자도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 그러면서 그들의 대선배인 베드로는 안 그랬는데 이 교황은 누구냐 이거지요. 그래갖고 그 만화 거기다가 Who is this Pope? 그러니까 so unbelievable. 그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no. 나한테 무릎 꿇고 나한테 이러지 마라 그러죠. 일어나라. 하나님만을 경배할지니라.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여기서 때로는 엎드려서 그게 두 가지입니다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은 다 자기를 감추고 부끄럽지요. 뭐 저렇게 앞에 나가면 뭔 죄가 저렇게 많아서 앞으로 나가는가. 나는 그 목사님들 그 미팅에 모였는데 그 전부 다 목사님들만 모였어요. 그러고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초청 시간이 됐는데 세상의 목사님들이 벌떼같이 나와가지고 자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있는 자리에서 놀고 그 주의 종들이 와서 벌떼같이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저는 시간 그때 와 한국 교회 목사들 권위주의. 여러분 초청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서 나도 왜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로마 다 우리 주님이 앞으로 오셔서 받을 영광을 다 따먹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 영광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항상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그러니까 여기에 백마를 타고 오는 모습, 관을 쓰고 오는 모습 꼭 주님과 같은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손에는 활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적그리스도임을 우리 성경은 마태복음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지상에 오실 때는 천년 왕국을 다스리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활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냐 하면 자기가 세계를 다스릴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크라운을 이렇게 평화의 리더처럼 오는 것은 그러니까 거짓 평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클라이맥스가 어디서부터 이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먼저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분쟁이 세계의 분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왜냐하면 결국 이제 모든 포커스가 이스라엘로 맞춰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로 오시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나타나는 건 성경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딱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나와가지고 유럽이 연합으로 지원을 하니까 당연히 미국도 지원하고 중동도 지원하고 이스라엘도 같이 협조하고 이스라엘이 평화를 준다 그러니까. 근데 다니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앞으로 6장 7장 쭉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이 끝난 다음에 그
평화조약을 깨버려요. 그리고 처참한 핍박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참한 그 마지막 무렵에 주님이 시온산으로 재림을 하셔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면서 사실은 전쟁, 거짓 평화, 그 대표, 그러니까 속이는 자. 그러니까 그 사탄의 정체는, 이 적그리스도 정체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절에 보세요. 2절에 보세요. 그 후에 탄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며 그가 나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이 정복은 세상을 자기 손아귀 위에 딱 넣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사탄은 자기의 목적을 7년 동안 이루어요.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전면에 세워가지고 거짓 선지자와 함께 세계를 지배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그의 최고의 전성기는 바로 7년 대환란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가 이제 불못에 던져가지고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잠깐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20장을 잠깐 봐봐요. 요한계시록, 똑같은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19장. 19장 먼저 보십시다. 19장 20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히니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으로 속이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이제 이것은 19장에서 영광 중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그 11절에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흰말 타고 오세요. 그 위에 타신 이는 신실하신 이 참되신이라 불리더니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서 21절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후를 채우더라 그러놓고 20장 10절을 봐요.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제 거짓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 그 불모에 던져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머리에 두시고 그 다음에 어디 보세요. 다시 고린도 요한계시록 6장 한 절만 더 맞추십시다. 또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뭘로부터 시작이냐면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전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평화를 다 없애버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그가 큰 칼을 받았다. 여기에 그레이 소드란 말은 무서운 전쟁의 무기입니다. 물론 찾아보세요. 이것은 7년 대환할 때에 무슨 진짜 긴 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항상 칼은 뭘 상징이냐면 전쟁의 무기 중에서 대표적인 칼과 창은 전쟁의 무기예요, 무기. 물론 이제 뒤에 가보면은 이 무기들이 이제는 이런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완전 이제 불, 이런 그 전쟁의 각종 무기로 해요. 또 이렇게 세우기 전에. 자, 우리 아까 어디까지 읽었어요? 5절까지 읽었어요? 아니, 아까 우리 처음에 다 읽은 데가 어디예요? 5절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절 가지고 마치십시다.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제 이 검은 말은 뭘 상징하냐 그러면 famine, 기근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이를 데나리온에 밀한데요 이를 데나리온에 보리석도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대환란 중에서도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고 우선 그 남은 것을 해치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봐요. 6장은 7년 대환란의 서곡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부터 시작한 이 7년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면서 세계 정복에 나서요. 그 세계 정복의 수단은 칼이에요. 무기예요. 전쟁의 무기예요. 그리고 전쟁. 그 전쟁의 결과는 항상 뭔지 아세요? 비참해요. 제일 먼저 겪는 게 식량의 기근. 그래서 정말 처참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주님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 정말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떤 데서는 믿는 사람들도 그런 데 들어간다고 가르치는데 그거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이걸 믿지 않음으로써 그런 두려움 속에서 믿고 산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아 세상이 이런 7년 대환란을 만나기 전에 공중 재림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들림을 받고 주님과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은 이 세상은 이런 대환란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가오는 이 심판으로부터 명쾌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 신뢰하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사는 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7년 대환란조차도 우리와는 정말 우리는 그 전에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림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런 소망을 주신 주님에게 항상 감사드리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